이 시간엔 제가 회개에 관련해서 설교 2편을 하려고 해요. 한 편은 가급적 좀 이렇게 3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짧은 내용입니다. 그 설교문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요즘에 그 세간에 한참 유행인 대화형 인공지능 AI 챗 GPT에게 제가 질문을 해서 받은 그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회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측면이고 우리 모두가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음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죄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생명을 바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서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죄의식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돌려 유혹에 저항하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분의 인도와 힘을 구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기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능한 한 돌이키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변화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그분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살면서 회개를 실천합시다.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킵시다. 주님의 은혜가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내용이 짧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10분짜리 설교문 만들어줘. 그럼 10분짜리. 30분짜리 분량으로 만들어줘. 그럼 30분짜리. 1시간 분량이 필요해. 그럼 1시간짜리의 설교문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설교를 써줘. 설교해줘. 순복음 스타일로 해줘. 장로교 스타일로 해줘. 이것도 가능하고 10대를 겨냥한 설교문, 20, 30대를 겨냥한 설교문, 50대 이후를 대상으로 한 설교문, 이렇게 질문의 다양화에 따른 답변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다 해주는 시대가 머지않아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이 내놓은 이 회개에 대한 설교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이고 사람들의 머리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내용의 회개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삶을 결단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자. 그걸 이제 회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끊고 나쁜 습관 버리고 사기성, 폭력성, 욱하고 하는 그런 성질, 혈기, 이런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태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사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회개. 인공지능이 말해주고 있는 회개의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회개는요,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실천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이러한 내용의 회개는요, 앞으로 인공지능 AI가 더 자세하고 더 풍부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공지능이 이런 회개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면 AI에 등록된 데이터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론, 철학, 방법, 지식, 정보에 의한 다 조합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그 자료를 AI에 입력하면 AI가 그런 것을 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또 조합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료들이 앞서 얘기했듯이 성경의 방대한 주석들, 또 신학자의 이론들, 신학 교수님들의 가르침, 논문, 또 많은 설교자들의 그런 내용들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조합해서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회개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가 아무리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몇 가지 문제를 고치고 다듬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마치 깨진 유리컵과 같다. 여러분, 깨진 유리컵은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폐품 처리를 해야 되나요? 금이 간 유리컵이든 한쪽 귀퉁이가 깨졌든 완전히 박살이 난 유리컵이든 어떤 유리컵이든 디펙트된 유리컵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의 현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함을 나무 뿌리에 비유해서 말한 거잖아요. 도끼라는 건 뭐예요? 찍어버리는 거죠.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개선해서 새 제품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폐기 처분해야 될 상태라고 성경은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그런 말 유행했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물건이 아니야. 그런데 이런 유행어가 이제 속담으로 자리를 잡았지만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죠. 견적이 좀 많이 나오더라도 나는 고치고 포장하고 바꾸면, 다시 말해서 회개를 열심히 하면 좀 새 사람이 되고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처럼 자신에게 일말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울고불고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 참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마음 수련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돌을 닦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돌을 닦으면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사실은 나에게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나에게 그런 게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런 시도조차 우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자기 개발, 자기 개선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나에게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들이죠. 근데 성경은요, 이러한 사람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의외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뉘우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나를 찾아와야 가능한 것이 회개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불현듯 나에게 찾아와서 내 인생에 개입함으로 흑암이라고 하는 내 정체가 드러날 때 비로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뭔가 하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마음 단단히 먹고 바른 사람 될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직시한 절망적인 절규죠. 이 절규를 했던 인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새벽이 되도록 고기 한 마리 낚지를 못했어요. 허탕친 거죠. 빈손입니다. 그때 목수 출신 예수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놀랐겠죠.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는 자기고 여기서 내가 잔뼈가 굵은 어부의 달인인데 내가 밤새도록 내 재간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총동원해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목수 출신 예수가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거기다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으니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겠죠. 이게 뭔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참 목수 출신이지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군요. 저랑 동업하시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자리에 내일 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던 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로 말미암아서요. 베드로는 자신의 철저한 한계와 직면하게 된 거죠. 자기 절망, 나에게 답이 없구나. 베드로는 그 사실에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두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소망은 예수께 있구나.
라고 그 소망을 예수에게로 방향을 돌이킨 자, 그걸 성경은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난 나쁜 짓 안 할게. 다시는 욕 안 해. 다시는 사기치지 않을게. 다시는 내가 당신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을게. 내가 정말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다 청산하고 바른 삶을 살게. 라고 하는 회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개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회개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AI가 얘기하는 회개는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고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누군가 간절히 간곡하게 요청하고 당부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 참 회개는 나에게는 답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소망을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돌린 자, 나의 소망을 예수에게로 소망을 돌이킨 자,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회개는 뭐 가치도 없고 또 그런 회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무인도에서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면 뭐 굳이 뭐 회개해라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가정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습니다. 나 혼자, 나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회개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회개는 필요합니다. 왜냐? 그런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짐승이구만.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죠. 이런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그리고 버티면요, 그 정도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격리되는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공동체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한에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개, AI가 얘기해주고 있는 회개, 그런 회개도 해야 비난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회개, 그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과 희망을 자기에게 둔 자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요, 칭찬을 받습니다. 야, 정말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새 사람이 됐어. 그러면서 칭찬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참 회개를 하는 자는요, 소망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예수에게 두는 자예요. 말씀이신 예수께 소망을, 반석이신 예수께 소망을 둔 자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그리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아니, 너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냐? 너는 그래 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이 없어? 자신이 없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나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가? 이 몸의 소망은 무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이냐? 소망의 근거를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돌렸다면 그 사람이 참 회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는 자라는 거예요.